지금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나요?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 깊은 끌림, 혹은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와 같은 묘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는 어쩌면 전생에도 인연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문득 당신의 마음을 찾아와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헤어질 수 없는 운명 같은 만남 속에서 행복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그 어떤 인연보다도 깊어진 관계 속에서 이것이 진정한 인연이라는 확신을 얻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잊히고, 어떤 인연은 발자취를 남기며, 또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특히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그 사람, 배우자이든 연인이든 혹은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든, 그와의 관계는 왜 이토록 특별하고 때로는 복잡한 실타래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은 막연하고 신비롭게 들리지만, 불교에서는 이 인연과 업보의 개념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각자 지어온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 혹은 고독한 사색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과의 인연에 대한 궁금증을 불교의 지혜를 통해 풀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당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모든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며, 결국 당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해하게 하는 소중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거나 혹은 저 멀리 부드러운 한 곳을 응시하며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이 성스러운 시간을 시작해 보세요.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이제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질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당신 곁의 소중한 인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평화가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연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러므로 덧없는 것에 집착하여 괴로워하지 말라. 그러나 모든 만남은 지어진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은 업보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은 인연의 덧없음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그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밝히며 깊은 숙명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 사람은 우연히 당신의 삶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느 생에, 혹은 지금 이 생애에서 그 사람과 당신이 함께 지었던 어떤 행동과 마음, 즉 업이의 결과로 현재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은 선업산 이해일 수도 있고 악업의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은 과거의 좋은 업으로 맺어졌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인연은 과거의 좋지 않은 업으로 맺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불교의 인연설은 결코 숙명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과 업보를 새롭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배우자, 연인, 혹은 가장 친한 친구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당신의 곁에 있을까요? 길을 가다 스쳐 지나가는 수백 명의 얼굴 중 유독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거나 한순간에 운명적인 끌림을 느끼게 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연이라 부릅니다. 이 인연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를 엮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그 인연이 영원하지 않음을 강조하십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그 어떤 관계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무상무常의 진리입니다. 사랑했던 마음이 변하고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지며 심지어는 이별이나 죽음을 통해 인연의 끈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덧없는 것에 집착하여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한 중년 부부는 30년 넘게 해로하며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남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는 전생에도 인연이었을 거야.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내 곁을 떠날 수 있지? 라며 절규하며 아내와의 인연이 영원할 것이라는 집착 속에서 극심한 슬픔과 고통에 빠져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깊은 절망감에 갇혔습니다. 반면 또 다른 노부부는 50년 넘게 함께 살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아내와의 아름다운 인연에 감사하며 담담하게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이 소중한 업보로 맺어진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편안한 곳으로 먼저 떠났으니 자신도 남은 생을 충실히 살아가며 좋은 업을 쌓아 다음 생에도 아름다운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 대신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고 평화롭게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과의 인연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졌을 것이라는 믿음은 당신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의미와 존중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인연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불필요한 집착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업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대하느냐가 다음 생의 인연 혹은 이번 생의 나머지 관계를 결정합니다. 전생의 인연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을지라도 현재의 당신의 마음과 행동이 미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밤이 깊어질수록 당신 곁에 소중한 인연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지혜롭게 가꾸어 나갈지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당신의 인연 또한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지은 업은 그 누구도 아닌 그대가 받게 된다. 좋은 업은 좋은 과보를,
나쁜 업은 나쁜 과보를 불러온다. 인연은 업을 맺어주는 거울과 같으니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라. 이 말씀은 인연이라는 묘한 끈이 결국 우리 각자가 지은 업보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관계 속에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이 결국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만약 행복하고 평화롭다면 이는 당신이 전생이나 현생에서 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지었던 선업의 결과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이는 당신이 지었던 좋지 않은 업보의 과보로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누군가를 탓하거나 죄책감에 빠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깨닫고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기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의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더 행복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갈등이 결국 나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림자임을 강조하십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힘든 언행을 반복한다면 혹은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한다면 이는 어쩌면 과거의 당신이 타인에게 지었던 업보의 그림자가 현재 당신에게 비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다스린다. 부처님의 이 명언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타인을 고치려 하거나 외부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쩌면 당신의 업보를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인연은 우리가 지은 업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업보에 끌려가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당신 곁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당신이 지은 업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쌓아갈 다짐을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당신을 평화롭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자와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 결국 고통받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니라. 모든 인연은 내가 지은 인연의 조작이므로 좋고 나쁜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화해와 사랑으로 대하라. 이 말씀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미움과 갈등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경고하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비와 화해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어쩌면 전생에도 깊은 인연을 맺었을지 모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미움과 분노가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서로의 단점이 크게 보이거나 사소한 오해가 증폭되어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 감정의 불길 속에서 자신을 태우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날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아서 잡초를 키우면 잡초만 자라고 꽃을 심으면 꽃만 핀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 결국 우리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둡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를 내가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결국 내 손만 뜨거워지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미움은 고스란히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이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지 못하게 하고 깊은 밤잠 못 이루게 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완고함에 반발하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의 늪에서 수십 년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노년이 되어서도 아들에 대한 미움으로 고통받았고 아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었던 좋지 않은 업보에 과보를 그대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던 한 여성은 불교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남편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으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미워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대신 나의 업보를 함께 풀어나가는 인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단점을 헤아리기보다는 그의 좋은 점을 찾으려 노력했고 남편을 미워하는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남편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자비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차 그녀의 마음속 미움의 불길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평화로워지자 신기하게도 남편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오랜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하는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화해와 사랑으로 관계를 대할 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변화입니다.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부처님의 이 명언처럼 관계 속의 모든 감정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미움 또한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연은 우리가 지은 업의 조작이므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내 업보의 결과임을 받아들이고 미움 대신 화해와 사랑으로 그 인연을 풀어나갈 때 당신의 마음은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의 사슬에서 벗어나세요. 미워하는 자와 싸우는 것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며
그 싸움의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싶다면 지금 곁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대하세요. 당신이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와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잠들기 전 미워하는 마음 대신 용서와 사랑의 씨앗을 당신의 마음에 심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깊은 평화 속으로 잠겨들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이 말씀은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추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고통과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이미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노력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혹은 나를 실망할까봐 두려워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려 애쓰지만 이는 결국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관계 속에서도 진실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갈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남편과 자녀들의 기분에 맞춰 행동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떠날까봐 늘 불안했고 자식들에게 완벽한 엄마가 아니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는 공허함과 불만족이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자신을 잃어버린 채 타인의 기대에만 맞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녀의 습관은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어떤 여성은 사회의 시선이나 남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솔직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향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녀는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그녀의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에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더욱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실한 습관은 그녀의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천성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천성이지만 그 천성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습관의 차이를 낳고 이 습관이 결국 우리 삶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밝은 면뿐만 아니라 그림자진 면도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고 이해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당신의 내면의 진실을 따르세요. 그러면 당신은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진실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 당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올바른 길을 걸어갈 다짐을 해보세요. 당신의 내면이 평화로울 때 당신의 모든 관계는 진실되고 아름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5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내일을 낙관으로 시작하고 용서로 마무리해라.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타인을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 행복의 근원,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까지를 아우르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기곤 합니다. 누군가의 배신, 실망, 혹은 이해받지 못하는 서러움 등 이러한 고통들은 마치 우리를 꽁꽁 묶어 놓은 밧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마치 깨진 거울 조각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각을 놓아버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놓지 못하고 수십 년간 미움과 원망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그 여인과의 인연이 악연이었다고 저주했고 그 고통이 그를 평생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과거의 상처가 반복되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자신이 꽉 붙잡고 있었기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여성은 어릴 적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픔으로 인해 한때 삶을 포기하려 했을 정도로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일을 낙관으로 시작하고 용서로 마무리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 고통을 놓아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오늘은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낙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붙잡고 있는 자신을 해방시켰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서와 낙관이라는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채웠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외부의 물질적인 풍요, 타인의 사랑, 혹은 사회적인 성공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굳건한 평화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타인을 해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연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 사람과의 인연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졌든 혹은 이번 생에서 시작되었든 상관없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고통과 상처가 아닌 사랑과 자비, 이해와 용서를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만약 누군가를 돕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최소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상처 주거나 해치지 않도록 마음과 행동을 삼가세요. 이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노년이 되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아집니다. 동시에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 또한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진심으로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위안과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요? 고통과 원망이 아닌 사랑과 자비,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 인연을 아름답게 장식하세요. 사랑하는 당신,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과의 인연에 대한 깊은 질문을 시작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로운 인생 조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보의 결과이지만 덧없이 변함으로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관계 속 고통은 자신이 지은 업보의 거울이므로 미움 대신 화해와 사랑으로 대하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결국 고통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고 행복의 시작과 끝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타인을 해치지 않고 자비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경전 속에 박제된 글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얻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노년의 모든 시간이 그 자체로 하나의 깨달음의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이 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울림을 느꼈는지, 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간절히 찾고 있으며 당신의 모든 관계를 더욱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반드시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끝내는 열쇠는 외부가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 안에 들린 이 지혜의 열쇠를 사용하여 당신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평화와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이 문을 통해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명상의 시간은 잠시 쉬어가는 작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이 오아시스에서 얻은 평온함과 지혜를 이제 당신의 일상으로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며 당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당신의 모든 관계를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불안과 걱정에 휩싸일 때마다,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혹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을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찾아주세요.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들이 항상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고통을 초월하고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힘이 존재합니다. 그 평화를 발견하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항상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나무 아미타불.